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금이나 철이나 쇠로 지으시면은 자동차가 사고가 나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흙으로 지으시나요? 그렇죠. 흙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땅, 붉은 흙. 붉은 흙, 바로 예수님을 팔고서 산 땅, 피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언약의 깨어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진노의 그릇이 등장하는데 22절에 진노의 그릇인데 이 진노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죠? 21절에 천 있을 그릇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이죠. 진흙항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근데 이 천 있을 그릇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두 개가 있어요. 긍휼의 그릇, 자비의 그릇이죠. 은혜의 그릇. 그죠? 긍휼의 그릇이 그거잖아. 자비의 그릇. 원어가 자비니까. 자비의 그릇, 사랑의 그릇이죠. 그리고 하나는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기 있을 것, 천 있을 것 나눠집니까? 천 있을 것은 진노를 담는 것. 진노,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이게 전부 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자.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먼저 뭘 줘야 됩니까? 나올 때 먼저 십계명을 주셔야지. 불러내고 난 뒤에다가 십계명을 주시잖아. 나중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먼저 이해를 했습니까? 나중에 법을 주신다고. 이런 개념을 아시라고.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 나오고 긍휼의 그릇이 나오죠.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 천 있을 진노를 담는 것이죠. 둘 다 그릇인데 기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은 귀한 것은 뭐예요? 기 있을 그릇은 보배를 담는 것이죠. 보배 예수입니다. 예수. 그죠? 언약의 피를 담는 거. 이것이 피밭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릇입니다. 근데 진노를 담습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게 깨어지기 쉬운 것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깨어지기 쉬운 것. 왜 흙으로 만든지 이해를 하시겠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진노와 자비, 진노와 긍휼, 진노와 은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사람을 금이나 철이나 쇠로 만들지 않고 땅에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붉은 흙.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과 흰색과 붉은색, 제놈의 붉은색일까?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걸 못하겠더라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흰색, 붉은색, 검은색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다음 주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 소론을 좀 튼튼하게 잡아나갑시다. 땅에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왜 붉은 것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붉은 것은 피지요. 피지만은 일단 이건 뒤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버리시고 그 예수님을 갈라버린 피로 만든 그릇, 그것이 피밭의 그릇이죠. 맞죠? 맞잖아. 하나님 진노를 어디에 쏟아부으세요? 예수님한테 쏟아부어버렸잖아. 그 십자가니까. 그리고 그 갈라버린 그 피로 만든 그릇이 뭡니까? 피밭의 그릇이라고. 예수님 팔고서 샀는 땅이 피밭이니까 그게 사랑의 긍휼의 그릇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그 땅의 붉은 흙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고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다. 피값, 피의 값이라 하잖아. 벌써 예수님 봐. 피값. 우리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게. 피값. 이 피값으로 성전에 넣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산다고.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이 밭을 사는 거라. 이 밭. 어떤 게, 이게 막벨라 굴이라고 아브라함이 2번 절에서 샀는 땅. 막벨라 굴. 이 그릇이, 피그릇이 되고, 토기장이가 토기장이 하나님인데, 이 피밭으로 그릇을 만들면 그릇에 뭐가 담깁니까? 피가 담기죠. 이게 보배라고. 진흙에 보배가 담는 거. 이것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죠? 언약이고, 창조. 예수님이 피가 새 언약이라 하잖아. 언약과 창조가 뜻이 같다고. 언약 베리트 자르는 거고, 봐라.
창조 봐라. 자르는 거 똑같단 말이야. 창조도 자르는 거고 언약도 자르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언약과 창조는 뜻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 토기장의 피밭이 땅의 흙, 붉은 흙이고 이것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이자 창조입니다. 언약의 뜻이 베리드 갈라지는 것이고 창조 봐라 역시 자르는 거 뜻이 같습니다. 언약이 창조인데 아시다시피 언약은 뭡니까?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헷불 언약,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사실 다 하나입니다. 그죠? 무지개 언약. 무지개 언약은 빛이 비추어지면 나오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봤죠? 물에 빛이 비춰지는 거.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구름과 물과 불, 물과 성령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전부 같은 개념. 이해를 아시겠습니까? 예, 물에 빛이 비춰지는 것. 그렇게 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디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잖아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인생살이를 살고 강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가잖아. 예? 구름 기둥, 불 기둥, 뜨겁지 차갑든지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 같은 개념입니다. 물과 물 합쳐졌을 때 무지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활이 되는 거고 이것이 뭐다? 인사하다. 활, 보호, BOW, 레인보우잖아. 보호가 인사하다니까. 이것이 은혜가 고개를 숙이다 뜻이니까.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언약의 피고, 이것이 피밭이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복습은 이만하면 됐고, 들어가 봅시다. 자, 그 피를 갖다가 양의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문설주와 인방에다 바르고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버 6월절이죠. 넘어가리니 이것을 갖다가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10계명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질 때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이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역시 온 세상을 피로 만드는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다 피를 갈라서 물에다가 갖다 바르는 겁니다. 첫 번째도 피, 마지막도 피입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이 같은 거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 10가지 계명이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이 나고 정리하면 사랑에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지난번에는 여자의 가슴이 왜 2개이고 여기서 모유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게 모유는 흰색입니다. 흰색.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3절입니다. 이걸 좀 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왜 6월절 이걸 문설주와 문인방 바르는 거 설명하면서 여자의 가슴으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모유란 말입니다. 모유. 젖과 꿀이 나온다 하는 거. 어떤 반석에서 꿀을 빨고 그 반석에서 젖을 빠는 거. 젖과 꿀이 그런 거. 반석은 예수님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2개, 여자의 젖가슴이 2개 있는 것입니다. 처녀의 가슴이나 남자의 가슴이나 같습니다. 젖이 안 나오는 것은 남자가 육체미 있는 사람은 가슴이 더 큰 사람도 많습니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여자가 오히려 가슴이 작은 사람도 많거든. 그 개념이고 젖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로 나뉘어지는 건데 이 젖과 꿀 욥기서 29장 6절에 봤었을 때 욥기서 29장 6절에 보면은 버터가 내 발자취를 식히며 반석이 나를 위해 기름 시내를 흘리고 반석이 우유가 아니고 모유죠. 젖을 흘러냈단 말입니다. 반석이. 버터가 양의 젖이잖아 보면은 그 우유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똑같은 거네 보면은. 근데 기름 반석에서 나오는 젖과 꿀 말씀을 가리키죠. 이 젖을 먹고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엄마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가 법이라고 했습니다. 규빗. 규빗을 암마라고 하는데 규빗이 한 규빗, 2규빗, 8에서 여기까지 45cm에서 50cm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엄마입니다. 또 규빗의 뜻이 엄마가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 자, 한번 보세요. 잠언서 1장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 엄마를 법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법. 이것이 규빗이고 이것이 이것이 엄마. 우리가 엄마 하는데 히브리어도 엄마 뜻이 암마라고 똑같아요. 암마. 이거란 말이에요, 보면. 법이 바로 율법이 엄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는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가 있어야 되잖아. 그 성경에서는 엄마를 바로 엄미의 법, 율법을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이단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 이게 정말 성경 기초도 모르는 무식한 거죠, 보면은. 바로 어머니도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뭐예요? 아기를 키울 때 젖을 주는 것이죠. 그 젖을 주는 게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미의 법. 이해했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젖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만 설명하는데 어머니 젖을 주는 것은 어머니 누구죠?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어머니라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도 엄미의 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율법 속에 누가 있죠? 이 율법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문자만 봤을 때 율법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율법 속에 뭐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율법 속에 사랑이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중들도 성경을 읽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수도 없이 설명하지만 문자만 보는 거. 그 율법에서 죽는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성경 의미의 율법 속에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젖은 엄마에게 나오는 것이죠. 처녀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엄마가 되어야 젖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의 가슴과 남자의 가슴은 같은 거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젖이 안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 젖은 반드시 엄마가 되어야 젖이 나오는데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은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왜? 질문입니다. 왜 여기 바르죠? 문 한가운데 바르면 보기도 편할 것 같은데 왜 좌우에다가 숨겨가지고 좌우에다 바르고 문 인방에다 바릅니까? 문 인방이 어딥니까?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 지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지대. 여기 인방이고 양옆에 문 틀을 말하는 거라. 여기다 갖다 바르는 거라. 여기다 바르고 문 인방에다 바른단 말인데 왜? 여기서 문설주가 뭡니까? 매주자. 히브리어 매주자가 뭐죠? 돌출하다. 여자의 젖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의 젖가슴이 바로 문설주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원어 찾아보시면 그게 바로 여자의 젖가슴 나와요. 그게 바로 거기에서 피가 나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젖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아기가 태어나서 그냥 여기 이슬 같은 거 먹여서 아기를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여자의 젖가슴을 주냔 말이에요. 보면 모유를 주냔 말입니다. 피가 나오는 거 이것이 젖의 개념인데 젖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눈을 가리키고 흰머리를 가리키고 세마포를 가리키고 양의 털을 가리키고 눈 덮는 거 흰색. 항상 이 흰색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흰색은 구름이죠. 구름도 흰색입니다. 먹구름도 있지만은 흰색도 있습니다. 전부 흰색. 이 개념을 다 익히셔야 돼요. 나중에 물의 색깔을 갖다가 물은 투명이지 않나? 이건 나중에 봤을 때 물과 연기, 구름 좀 흰색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한번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흰색은 눈을 가리키고 흰머리를 가리키고 젖이 왜 흰색일까? 노란색이 나와도 되지 않나요? 흰색. 항상 성경에서 흰색을 의미하는 거 있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한다. 양털같이 희게한다. 희다는 거. 이 젖을 먹고 아기가 자라는 건데 그 흰색, 붉은색, 검은색은 나중에 항상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것은 조금 이따가 이 색깔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문설주는 매주자.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문에다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항상 이 매주자를 맞춰요. 앞에 이게 인터넷에 나중에 매주자 쳐보면 이렇게 문 옆에다가 매주자를 달아놔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이것을 항상 만지거든. 복을 준다.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죠? 교패가 되는 거라, 교패. 기독교인의 집. 이렇게 붙이니까 불교인들을 보고 불자의 집하고 붙이는 거라고. 그래,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거 공부를 하면, 교회에서 그냥 교패를 그냥 알아서 갖다 붙이는 거지. 이 매주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 매주자는 바로 가슴에다 바르는 거. 바로 피.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문설주에다 피를 칠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매주자, 즉 여자의 젖가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죠? 여자의 젖가슴이 뭐냐고. 두 개의 돌판이잖아. 지금 공부했잖아. 두 개의 돌판.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에서 젖이 나오는 거. 두 개의 돌판이니까 거기에다가 피를 바른단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짐.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아시라고요. 좀. 참, 계속 앞에서 시편을 찾는데
성경을 여자의 젖가슴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꿀을 빤다 하잖아, 반석에서. 돌에서 무슨 꿀을 빨아, 꿀을 빨고 젖을 빨아요. 그게 말씀이라 하잖아. 말씀이 뭡니까? 어미의 법, 엄마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피를 갖다 거기다 바른다고 언약의 두 돌판, 갈라짐, 예수님의 갈라짐을 이야기하는 거라. 문 한가운데 바르면 좋잖아. 보면 전부 다 칠하든지. 양 한 마리를 잡았는데 피가 얼마나 유혈이 낭자하겠어요, 보면은. 갖다 확 발라도 되잖아. 보면 눈에 확 띄게. 양쪽 옆에다 칠하라 하잖아. 바로 젖가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진 거, 언약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 이것을 발랐을 때, 언약이 깨어짐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갈라지시는 거, 어린 양이 쪼개지는 거, 염소나 어린 양이 쪼개지는 거잖아요. 보면 어린 양뿐만 아니고 염소도 쪼개지는 거거든. 그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해 주시는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예? 언약, 즉 약속, 언약을 깨뜨릴 때에 갈라지는 것인데 우리 대신에 양이나 염소가 갈라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11조입니다. 이것이 대신 레이지파 대신 바쳐지는 것이니까 11조라고 이게. 그리고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문인방에다 또 바릅니다. 문인방. 뭡니까? 미시코프. 뭐죠? 문인방. 보는 것. 맞춰보세요, 이제. 문설주는 가슴이라고 가르쳐줬고, 문인방은 뭡니까? 보는 것. 어디입니까? 예? 보는 것. 눈이지, 눈. 창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문, 인방, 창문.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창문, 옆보다, 지켜보다 보는 거. 맞아요. 선악과 보는 거. 어디죠? 문설주가 가슴이면은, 문, 인방은 보는 거. 눈을 가리킵니다. 두 개의 눈. 두 개의 눈 뭡니까? 구약과 신약. 운물이란 말입니다. 눈은 운물이니까. 물이 나오는 거. 생수가 나오는 거. 뭡니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두 개의 운물. 거기 가서, 도단에서 요셉이 팔려버리잖아, 형한테. 두 개의 우물. 돌판이 갈라졌으니까 두 개의 우물 아닙니까? 이 두 개의 우물이 예수님이 갈라짐으로 하나의 우물로 바뀐단 말입니다. 우리가 두 개의 눈이지만 하나를 보죠. 각자 따로따로 보는 걸 사팔뜨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거는 병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눈을 갖다가 왜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두 개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언약의 두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개의 눈이. 이거는 다 공부를 해봐서 아는 거 아닙니까? 두 개의 눈, 두 개의 운물, 신약과 구약, 두 개의 돌판이죠. 자, 이 두 개의 눈이자 이 두 개의 눈은 하나의 눈입니다. 사랑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눈 보는 것, 이것이 인방이죠. 이것이 미시코프인데 히브리어 샤카프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이 의미가 창문에서 보는 것. 이것이 쓰여진 것을 살펴볼게요. 시편 102편 19절. 왜 문이 인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른지 생각을 해보란 말입니다. 시편 102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시며 하늘에서 땅을 굽어 살피시며 인생들을 굽어 보시는 거 하나님이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되거든요. 시편 14편 2절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 전부 죄인이라서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 숙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맨발이 되는 거, 예수님이 고개 숙이심으로 제자들이 거룩한 맨발이 된다 아닙니까? 전부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데 이렇게 두 번 인간들에게 숙이시는 거, 이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 두 번 쓰실 때이죠. 첫 번째 돌판 쓰실 때 고개 숙이고 두 번째 돌판 쓰시는 거, 구약과 신약 쓰실 때 고개를 두 번 숙이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이것이 보호, 레인보우, 무지개, 절하는 것, 그 활 언약에 맞아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 이것이 굽어 살피시는 거라고. 이해를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28절 한번 볼까요? 똑같은 거.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면은 굽어 살핀다고 했었을 때,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옹기적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자기 롯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릴 때 어떻게 눈을 들어 연기가 오는 것을 갖다가 쳐다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이제 신부가 오를 때, 리브가가 올 때 눈을 들어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50절. 여기서 눈을 들어오는 건 낯사 들어올리다 이런 개념이고,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여기서 보면은,
예,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왜 눈을 들어 보시죠? 고개를 들어 본다가 더 맞지 않나요? 고개를 들어서 당신 날 봐. 유행가도 그렇잖아. 고개 들어서 날 봐요. 하지. 눈을 들어보면 흰자밖에 안 보이잖아. 무섭잖아. 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까? 눈을 들어서 본다는 거. 고개를 들어서 봐야 나를 봐라 하는 게 더 맞을 표현인 것 같은데 눈을 들어서 본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면 흰자만 보이고 무섭죠. 제자들이 오는 거, 이삭이가 리브가가 오는 거, 전부 신랑에게 신부가 오는 그림인데, 여기에 눈을 들어서 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고개를 쳐다봐야 되는데, 성경을 눈을 들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눈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눈을 듭니까? 눈이 뭐라 그랬어요, 방금? 방금 눈. 두 개 우물이니까 뭡니까? 돌판이잖아, 돌. 돌을 드는 장면이 있죠. 이제 알겠어요. 눈을 드는 건 뭐죠? 돌을 드는 거죠. 돌을 들 때가 언제 들죠? 반석이 높이 들리는 거. 낫사, 십자가라 말입니다. 반석 돌이 들어 올리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라 말입니다. 눈을 들어, 눈은 바로 우물, 두 개의 우물.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여자가 왜 웁니까? 아기를 못 낳을 때. 이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다. 아기를 못 낳으니까 운다 말입니다. 그때 아기를 주실 때 위로를 얻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 못 사가지고 운다 하면은 열심히 일해가 돈 벌면 되지.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이거 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마른 이 두 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그 물로 여자의 자궁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애통하는 자, 우는 거잖아. 두 개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 뭡니까?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그것이 바로 씨가 나오는 것. 어떤 개념이에요? 그 씨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아기가 낳는 개념이잖아. 전부 다 그런 개념들이. 이 두 개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데, 이 두 개의 눈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왜 눈이 두 개입니까?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죠. 눈이 5개나 10개가 있으면 더 좋지 않나요? 바로 언약의 깨어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눈이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이죠. 눈을 들어의 개념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눈이 율법이니 율법이 돌이고 돌판은 드는 것이니까 돌판이 높이 들리는 거 십자가죠. 반석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시는 거, 이것이 돌판이 들리는 것이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때 돌을 들어서 던져버리죠. 죄를 질 때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여버리잖아. 돌 율법에 의해서. 아니 죄를 지어서 왜 그냥 목매달아 죽이고 독살을 해도 되잖아. 사약을 받아라 해도 되잖아. 왜 돌을 들어서 잔인하게 쳐 죽여버립니까?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린 거 율법에 의해서 벌거벗은 자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나가면 안 된다고.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더라. 그런 거인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나가야 되는데 사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다윗이 나가서 깨버린다고. 돌을 들어 던지는 거. 돌을 드는 거, 눈을 드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을 쳐다봤었을 때 돌을 듭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들려 올라간 돌이 바로 예수님 자신 십자가고 그 들려 올라간 돌에 예수님이 맞아 죽는 거,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거, 그것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신부를 바라보는 눈이란 말입니다. 눈은 선한 눈, 아인이 히브리어를 공부해보면 알겠죠? 아인, 선한 눈과 악한 눈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악한 눈과 선한 눈 뭡니까? 악한 눈, 구약입니다. 저주받은 눈. 선한 눈, 신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전부 다. 바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는 것은 왜 눈을 들어 보겠어요? 고개를 들어봐야 되지. 눈을 든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게 율법의 돌이 들어 올려지는 거, 이것이 던져지는 거, 저주 심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 눈을 들어 보시고 이삭이 눈을 들어 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했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고 전부 다 그런 분이 저주와 심판,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거. 거기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신부들이 예수님한테 막 예수님 좋아요 나 하면 I love 하면서 막 허니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 보신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본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죽겠구나. 슬프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그림이 여기에 연민이 가득히 담겨져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읽어야 돼. 성경은 좀 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읽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신랑이 신부를 보는 거, 우리 역시 예수님을 눈을 들어 보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눈을 들어 봅니다. 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드는 건 돌을 드는 거거든. 율법의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돌판, 율법의 저주에 달리신 거, 반석, 쳐다보는 거, 심판이자 제 용서를 가리키는 것이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는 것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눈, 이것이 창문이고, 이것이 뭡니까? 꿈이고, 이것이 비유고, 이것이 매듭을 묶다. 이것이 뭡니까? 기도란 말입니다. 기도가 뭐죠? 연기죠. 연기가 나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흐릿하게 안 보인단 말인데, 이것이 안 보이는 게 매듭을 묶다. 에워싸다. 이것이 꿈, 환상, 비유.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오늘 이건 다 설명 못해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뒷부분에 좀 길 것 같은데 그 끝부분을 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좀 될 거예요.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다가 그 바르는 거 어디에 바릅니까? 젖가슴과 눈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피로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22절.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뭘로 바릅니까? 우슬추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문에다 바르긴 바르는데 빗자루 같은 걸로 바르는 게 아니고 우슬추로 찍어가지고 피를 찍어가지고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이걸 갖다 바르는 거예요. 보면은 이 피가 묻은 집안에는 강도든 부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넘어가는 것이죠. 피가 문에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이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이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거기 심포두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심포두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포도주는 피를 가리키죠. 여기다가 우슬초로 찍어서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대버립니다. 이것이 무슨 그림입니까? 30절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고개를 숙이시는 거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죠. 우슬초를 예수님 입에 대는 그림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는 나는 문이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문이라 하잖아. 우슬초로 예수님 입에다 갖다가 발라버리는 그림이 바로 문에다 피를 바르는 그 그림입니다. 율법에다 바르는 것. 젖가슴과 그 문 인방에다 바르는 것.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는 그림. 이해가 됩니까? 똑같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찍어 바르는 거. 돌을 던지는 건 항상 우리죠. 보면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거죠. 예수님이 문이라고 했으니 이 문에 우슬조로 포도주 적셔서 바르는 거 이것이 예수님의 고개 숙이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문설주는 여자의 가슴을 가리키고 문인방은 보는 것, 눈을 가리킵니다. 둘 다 율법이고 여기에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넘어가는 것이 뛰다 춤추다입니다. 자, 절름발이가 되다. 이것입니다. 절름발이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거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 죽는 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겼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졌다. 고개 숙이심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저주 얻는 거 십자가이죠. 이 피를 볼 때 이때 여기서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하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이 나오는 여자가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젖이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엄마가 되어서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돼서 여러분이 엄마가 돼서 젖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죠. 언약을 맺는 것은 천연막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자는 죽는 것이고 성문은 함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이고 돌로 만든 성이 무너지고 바벨이 무너지는 것, 내가 죽는 것, 처녀가 무너지는 것, 이때 씨가 들어오는 것, 예수의 씨가 들어오고 배가 불러오는 것, 무덤입니다. 항상 가슴이 변화하고 여자는 죽고 엄마가 되는 것이죠. 아기가 나오면 모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그림이 바로 6월절날 문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녀라서 처녀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양이 죽는 것이죠. 어린 양이 피가 젖가슴에 그리고 눈에 발리는 것입니다. 율법이죠. 언약이 깨어졌으므로 처녀막이 터지는 거 언약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갑니다.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뭘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그냥 건너가는데 이걸 세례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옛사람이 죽는 거, 옛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고 여기서 홍해바다에서 죽는 건 뭡니까? 세례에서. 이집트 사람이 죽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 나의 옛사람이라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나의 새사람이고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거 새사람이죠. 이 그림이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정자가 처녀막을 뚫고 들어가서 착상이 되고 강야 40년, 40주. 10달 동안, 10달이 40주 아닙니까? 10달 동안 뱃속에서, 여자의 뱃속에 있다가 10주 만에, 40주 만에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나오죠. 그때 젖이 나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율법,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그거, 가나안, 천국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죠? 요단의 뜻은 재판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물, 율법의 물에서 올라오는 거, 이것이 뭐죠? 탯줄을 끊는 겁니다. 탯줄. 탯줄이 뭡니까? 탯줄을 끊는 거. 어미의 법에서 자유로운 것. 엄마가 법이니까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는 어미의 법에서 자유롭고 이제 탯줄로 숨 쉬지 않고 코로 숨을 쉬는 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코로 숨을 쉬는 거. 이제는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자는 없고 엄마만 있는 거. 엄마의 젖이 흐르는 거. 가난, 젖과 꿀이 흐르는 거. 그것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탯줄이 끊기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거. 요단이 바로 율법에서 흐르는 물이니까, 단이. 율법은 어미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탯줄이 끊는 게 어미의 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 숨을 쉬잖아요, 여지껏. 배로 숨을 쉬다가. 배로 숨을 쉬는 거, 뱀이 종신토록 기어다니면서 배로 기어다니잖아. 배로 기어다니는데 이제는 우리는 발로 걸어다니면서 코로 숨을 쉰단 말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여자가 젖이 나와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림은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맺어서 하나가 되고 아기가 나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이걸 읽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곳에서 나와서 전부 죽고 오직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예수님 아닙니까? 수억 마리 정자가 나와도 오직 착상이 되는 것은 한두 마리란 말입니다. 그나마 두 마리 되는 것은 쌍둥이나 되는 것이고 그것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의 뜻이 쌍둥이입니다. 오직 하나. 쌍둥이는 착상이 두 개가 되는 거거든, 보면은. 한 분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받듯이, 지저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게요. 우리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토록 우리가 꿈에 그리던 나라, 가나안 나라를 갖다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쇄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 우리가 나라라고 이야기하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했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네가 왕이고 거룩한 나라는 바로 네야, 네 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소리예요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나안이 뭐야? 우리라고? 우리가 죽고 엄마가 되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엄마, 젖과 꿀이 나오는 것은 엄마가 돼야 젖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여자가 죽어야 됩니다. 여자가 죽는 거. 예수의 생명을 낳아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기 때문입니다. 젖이 나오는 것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젖이 나오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언약이 깨져 처녀막이 터져야 신랑의 씨를 임신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8장 9절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어떤 그림이 보이는지. 창세기 38장 9절에 보면 오나니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라고 땅에다가 정자를 뿌려버립니다. 이래 정자는 네케바, 구멍이 뚫린, 갈라진 여자에게 들어가야만 이 생명이 나오는데 땅에다 설정해버리는 거, 이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 이 씨,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씨는 여자 네케바에게 들어가 임신이 되는 것인데 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심판이라 말입니다. 여자에게 들어가야만이 심판이 안 되고 구원을 받는데 여자에게 들어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설정이 될 때는 이게 심판이라고. 모세가 가로되 이는 성전가도 아니여 진에 가까이서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졌겠듯. 이 씨가 뭐죠? 이 씨, 돌판이 어디 떨어집니까? 산 아래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버린 거, 모래, 이것이 하늘의 별입니다. 하늘의 별. 그래서 모든 운석이나 이런 게 다 뭐죠? 다 돌이라고. 이게 깨어진 돌판을 가리키는 모든 별들이 바로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별들이 그렇게 반짝반짝 붉은색 그렇게 빛이 나지만은 이 돌판이 깨어짐,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 이 언약이 깨어짐, 이게 씨를 뿌리다거든. 씨를 뿌리다라고 말이야. 남자의 몸에서 정자가 수억 마리 나오는 게 씨를 뿌리는 거잖아. 씨를 쫙쫙쫙쫙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만
맺게 되는 겁니다. 씨를 갖다가 산 아래에 떨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끼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자에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싹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의 끼어짐입니다. 씨는 말씀인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만판에 새겨지는 거. 이것이 우리 자궁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돌판. 깨어지지 않는 돌판이 우리의 만판에 새긴다 하잖아. 우리 만판, 우리 신비에 새기는 거. 우리 신비에 새기는 이것이 씨가 우리 만판에 새겨져야 착상이 되는 것이고 임신이 되는 것이고 젖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만판에 이 씨가 들어오지 않고 땅에 떨어져 버렸을 때, 길가에 떨어질 때, 가시밭이나 떨어졌을 때 모든 씨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오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죠. 언약은 깨어졌고 씨가 땅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는 돌판이 깨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피라밋이나 안동댐이라든가 소양강댐 전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댐이고 모래 위에 지은 피라밋입니다. 그보다 더 튼튼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래 위에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지만 무너지지 않아. 서서히 스핑크스도 코가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 전부 다. 어떤지 개념이 알겠습니까? 반석 위에 짓는 거 예수님 위에다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집을 율법 위에다 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어진 돌판 위에다 짓는 건 의미가 없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것이 바로 땅의 흙, 땅의 먼지, 땅의 띠끌이죠. 이 씨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자궁에 들어와야 임신이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데 땅에 떨어져 버리면 전부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깨어짐이죠. 씨는 말씀인데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첫 번째 돌판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이고 모두가 죽는 것이죠. 왜? 이게 임신이 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씨는 말씀이라 했잖아, 성경에. 근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이게 바로 오난과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깨어짐이자 선악과를 먹어서 온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전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이죠. 맞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유함을 받는 거죠. 율법 아래 매인받은 것, 이것이 종노릇이죠.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도 더불어 종노릇하는 것. 종노릇하는 거. 25절 한번 볼까요? 25지인데 제가 종노릇하는 거. 애굽에서 종노릇하죠. 미가서 6장 4절. 종노릇한다 이 개념은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거. 이것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가리키는 거죠.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이 종노릇에서 해방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 이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남자 혼자의 몸에 씨가 아무리 있어봤자 이것은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종노릇에서 이 남자 몸에 씨가 있는 데서 여기서 해방이 되려면은 반드시 네케바, 여자에게 들어가야만이 이것이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림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시기 위해 만든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건데 그 그림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자, 해방하는 것인데 종로에서 해방하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나와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나와서 좁은 것. 맞잖아. 종로에서 나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종로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은 에덴 동산 동쪽에 있는 문이죠. 불칼을 들고 지키는 것. 창세기 3장 24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릅 또는 하얀 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동쪽의 문을 성막에도 동쪽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이 장애물을 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 있다. 이것이 좁은 문이거든.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바로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좁은 문입니다. 이것이 그 자궁이 깨어진 돌판을 의미하는 거거든. 거기서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가려면 이 하얀 금이 맞아 죽죠. 피가 흘리는 겁니다. 자궁을 뚫고 들어갈 때 천연막이 터지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은 그 좁은 문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율법의 문, 이것이 생명의 문이잖아. 생명이 나오는 문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자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문이니까. 이 생명의 문은 바로 그거를 가리키는데 이 생명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선악과 먹음으로 무덤이 됐다고. 임신해서. 욕심이 임신한 즉 전부 무덤으로 내뿜는 거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전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게 되어버렸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는 겁니다. 지금 씨는 남자에게 있죠. 아브람, 아담,
이삭, 야곱, 전부 남자에게 씨가 있는데, 이 씨들이 전부 언약의 후손들인데, 이 씨가 전부 예수님의 생명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낳은 자들, 언약으로 낳은 자들, 말씀이 씨라고 했으니까 다 우리가 그의 지체들인데, 그런데 이 씨가, 이 생명의 씨가 마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씨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 여자의 자궁, 생명의 문에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일단 남자에게 나와야 돼요. 일단 남자에게 나와가지고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하면은 전부 다 죽는단 말입니다. 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1등만 이게 살아남습니다. 구조가 수억 마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서 봤었을 때 여자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전부 죽고 말아버리는데, 온 인류의 씨는 다 어디에 있죠? 여러분과 내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의 허리에. 이 인류의 씨를 아담의 허리에다가 딱 담아놔놓고 여자가 선악과를 먹어버렸네? 이 모든 씨가 나올 데가 없어. 아담이. 이제 큰일 났는 거라. 새로운 여자를 만들어 주시든지 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제 자기의 갈비뼈는,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뭡니까? 아담이 어떻게 돼요? 여자를 살리시고 여자에게 씨를 주고 자기가 죽어버리는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를 남자한테 주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아담이 먹어버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생명을 주고 나서 남자는 죽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남자의 정자가 나오고 난 뒤에, 관계를 하고 난 뒤에 남자들이 그렇게 잠을 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뭐, 잠은 죽음을 메타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바로 그런 걸 우리한테 심어놨기 때문에 항상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 인류의 씨는 아담의 허리에 있는데, 이 인류의, 에어컨을 키면 춥고, 틀면 덥고. 근데 인류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와가 죽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모든 인류가, 여러분과 내가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고. 아담의 허리에 다 담아놨는데,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와, 여자를 통해서 씨가 나와야 되는데, 여자가 죽어버렸는 거라. 이제 무인도에 혼자 있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아담 혼자 있는 거하고. 큰일 났다고. 그래서 아담의 씨들은 전부 다 죽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멈지도 자기도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그에게 주매 그도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여자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담은 아니 먹기 전이니까. 여자는 선악과 먹고 죽게 됐거든요. 근데 아담도 그것을 먹습니다. 왜? 우리가 전부 아담의 허리에 있기 때문에. 이게 원죄의 개념이죠. 그 안에서 독사의 자식은 싫어도 족사의 자식이고, 금수저는 싫어도 부모가 금수저니까 거기에 속했기 때문에 그걸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못 누리고, 흙수저니까 흙에 대한 걸 누리는 거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도 부자예요. 거기에 아버지가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아담의 범죄가 바로 내 범죄란 말입니다. 같이 우리가 죽음이라 하는 게 죽게 됩니다. 그 허리에 담겨져 있게. 우리의 인류의 씨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가 죽게 돼버렸어. 그 죽게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서 이제 아담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씨들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한테 씨를 여자에게 넣어야 되는데, 여자가 죽게 됐으니까, 언약을 어기서 죽게 됐으니까 남자가 여자 대신에 죽으면서 여자를 살리고 생명의 씨를 넣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대부분이 정자를 뺀 후에 여기서 생명을 준 후에 잠을 자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으시는 모습,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여자가 없이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 혼자 있어봐야 생명이 나와도 전부 죽게 됩니다. 생명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죠. 이 많은 숫자가 천여막을 터뜨리고 피를 쏟으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여자에게 들어갑니다. 여자는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돌로 만든 성전이 무너지고 여자가 파괴되고 엄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종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문에 피를 바르고 나옵니다.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문에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그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해서 문에다 피를 바르고 모조리 엄청나게 다 나오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강야에서 40년, 아기가 나오는 거 40주. 10달이 40주 아닙니까? 40주. 여기서 뭘만 먹죠? 만나만 먹습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서 뭘 먹죠? 고기 먹습니까? 오로지 엄마 탯줄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영양분, 그거밖에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거 외에는 절대로 못 먹습니다.
그것만 먹어야만이 아기가 자라는 것이죠. 40주 동안.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것이 가난까지 가는 힘을 얻는 겁니다. 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먹고 근데 여기서 하나 가르쳐요. 탯줄이 뭔가? 탯줄의 의미가 포도나무 넝쿨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죠. 포도나무 넝쿨이 탯줄이라는 뜻입니다. 탯줄. 포도나무. 자, 포도나무 넝쿨, 포도 넝쿨을 가리키는 거죠. 자, 엄마의 뱃속에 있는 40주는 무덤 속에 있는 거, 이것이 배가 불러오는 거, 이것이 욕심이 임신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는 거, 율법의 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네. 자, 많은 정자가 나와도 여사에게 착상이 되는 것은 하나하나 쌍둥이일 경우 2명이죠. 많아야 뭐 3명이고 뭐 5명, 10명씩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 보면은.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홍해 바다 전부 이집트 군인들 전부 죽습니다. 나 옛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와도 다 죽는다고 홍해 바다에서. 다 죽고 세례라 말입니다. 착상이 되는 건 몇 개 없다고 보면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강야 40년 동안 전부 여기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수억 마리가 나와도 다 죽는다고. 근데 유일하게 요수아 갈렙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요수아 누구면 예수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했는 거 그 하나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강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전부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그동안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모세에게 속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정자가 여자에게 들어가지만 사람으로 나오는 것은 한 명이나 쌍둥이 정도입니다. 이들은 탯줄을 끊고 나오듯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탯줄을 가나안으로 요단강 건너는 거 탯줄을 끊는 그림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탯줄을 끊는 거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단의 뜻이 단에서 내려오다. 단이 심판하다. 재판, 율법입니다. 율법을 끊고 들어가는 거 탯줄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어미의 법, 엄마, 탯줄을 끊는 거. 이제 물에서 숨 쉬는 게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어디서 숨을 쉬어? 양수. 아기 어디서? 물속에 있다고. 양수, 엄마 뱃속 양수잖아, 양수. 이거 양수가 터지는 게 물과 피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아기가 코로 숨을 쉬는 거라.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쉬는 게 물고기죠. 물고기가 나고 사람 낳는 업으로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거라 말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거라고.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코로 쉬는 거. 아기가 양수, 엄마 뱃속에 물속에서 숨을 쉬다가 양수에서 숨을 쉬다가 그것을 터뜨리고 나오는 거. 그리고 태초를 끊어버리는 거. 이것이 전부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아기가 나오는 게 그냥 닭처럼 그냥 뿅아리 알 놓듯이 부득부득 하루에 하나씩 놓으면 되잖아. 그런 그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자, 터뜨리고 나오는 거, 그거 탯줄을 끊어버린 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엄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탯줄을 끊는 거, 엄마로부터, 어미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서, 해 아래 있지 않고, 해 위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에게 속한 거, 이제 새 사람이 된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근데 이 해 위에서 내려온 예수님 때문에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 포도주.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뭐가 내리지 않죠? 만나가 내리지 않는 거. 이제 그림이 보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오면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끊겨버리는 그림. 탯줄로 율법으로부터 거기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애굽 종노릇 하는 거, 종노릇 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피를 바르고 40주, 40년 동안 거기 강야에서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탯줄을 끊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젖과 꿀이 흘러나오는 것은 여자가 엄마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나오는 그 그림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 바로 세상에서 나와서 이 인생살이를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림을 담고 있듯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보입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탯줄을 의지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 이제 젖을 먹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 젖, 흰색입니다. 세마포. 흰색.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너희도 이처럼 뛰어라. 그럼 우리 교회만 해도 사람이 몇 명인데 이게 다름질, 트랙입니다. 이게 트랙. 여기서 나온 게 트랙이에요. 이 트랙을 갖다가 트래커인데 여기서 이 나온 게 트랙이라고. 이 트래커를 갖다 달리는데 여기서 열심히 달려도 상은 받는 사람은 하나다. 그러므로 열심히 다녀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금식기도 40일 했어. 난 이제 50일 할 거야.
교회에서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시고 달림질에서 상 얻는 자는 한 사람 아닙니까? 열심히 달리십시오. 그럼 여기서 뭘 1, 2, 3, 4등 나눠버리네? 누구란 말입니까? 1등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사람이 2명 되는데 다 달리는 사람 1등 한 사람만 상을 얻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표대가 어디입니까 이게? 빌립보서 3장 14절 다름질 하는데 어디를 다닙니까? 뭐 아무 때나 막 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달려간단 말입니다. 표대 십자가죠. 십자가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데 피 흘리는 문 표대가 뭡니까? 피 흘리는 문, 생명의 문, 언약의 문, 좁은 문, 자궁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달려가잖아. 달려가는데 이게 1등 하는 사람은 정자가 뛰어도 1등 하는 건 하나입니다. 그 1등이 누구죠? 1등은 한 명. 1등은 누굽니까? 1등은 사도말이 우리 보고 뛰라 하잖아. 1등은 상하는 사람 한 명이니까 그 상하는 사람 한 명 누구죠? 예수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In 모세스, in 지저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같이 1등이란 말입니다. 어떤 게 모세에게 속해서 전부 다 구원을 받듯이 아담에게 속해서 모두가 저주가 오듯이 두 번째 아담 예수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다 1등이라고. 달리기 못한 사람 왜 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등 하는 사람 생명이 나오는 시 첫 번째 부활이 누구죠? 예수 아닙니까? 무덤에서 그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 자궁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예수라고. 맏아들 마지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 예수에게 속한 사람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무덤은 임신을 가리키거든.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게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 아무도 거기서 못 나와 선악과 먹어서. 근데 율법이 돌이 굴러줬어. 그래서 거기서 나와 이제 예수가 첫 번째 아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음을 뚫고 나오신 첫 번째 아들 예수란 말입니다. 다른 벽지에서 1등 하는 사람 바로 예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죠. 이 씨가 바로 예수 생명 씨.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서 우리가 전부 다 1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1등을 하면 면류관을 받는데 면류관은 뭐죠? 면류관은 코로나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것은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건 뭡니까? 면류관. 열매가 하나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면류관. 열매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 거. 우리가 다 열매네.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열매네. 뭐죠? 포도송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포도송이. 이게 바로 면류관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4절입니다. 이 달리긴 하는데 또 한 번 뛰긴 있어요. 또 뛰긴 뛰는데 누가 뜁니까? 둘이 같이 다른질을 하더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하고 같이 다른질을 해요. 엄청나게 뛰어다녀.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해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이거 달리기 뭐한다 하니까 둘이 같이 다른질을 하더니 무덤까지 예수님 인데까지 막 뛰어갔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까 베드로는 달리기를 못하는 거지. 달리기를 못하고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야 같이 좀 가자 이렇게도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가는 겁니다. 구풀이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므로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와 보니 세마포가 보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뛰어왔어요. 어디를 뛰어왔습니까? 같이 무덤이죠. 예수님 무덤. 임신한 배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기가 죽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 해도 다 죽잖아. 예. 그걸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1절에는 이게 1절에 무덤이 돌이 굴려진 상태죠. 1절에 무덤에 돌이 굴려진 상태고 5절하고 6절은 세마포만 놓여있는 수건하고 세마포만 놓여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려버린 것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버린 거, 율법의 돌로 막고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자궁의 문이 열렸는 상태입니다. 아기가 나온 상태라고. 모든 아기가 이 죽음의 문에서 못 나온다고. 율법의 돌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 율법의 돌 언약을 만족시킨 예수님 때문에 이 돌이 굴려졌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수치가 굴러간 거. 드디어 여자가 임신을 한단 말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 이 여자가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 창세기 3장 15절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이게. 이해를 했습니까? 예. 그렇죠. 큰 돌로 막았었는데 율법의 돌이죠. 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시고 돌을 굴려버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전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나오는 상태, 부활의 상태. 이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싫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거 이름이 오전에 설명했지 뭐라 그랬습니까? 기브로 핫다와 욕망의 무덤, 갈망의 무덤, 욕심의 무덤, 선악과입니다.
어떤 개념이냐?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이게 바로 욕망의 무덤이잖아.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 이게 욕심의 무덤, 갈망의 무덤. 이게 기부로 헛다와. 만나 싫어 고기 내놔 피 흘리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갈망의 무덤. 욕심이 임신한 것, 이것이 기부로 핫다와죠. 이 무덤에서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이 무덤의 돌을 굴려버린 겁니다. 왜 굴려버립니까? 하늘로 날려버려도 되는데 우리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 뜻입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입니다. 구부려 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옷을 입고 돌아가셨습니까? 벌거벗고 돌아가셨습니까? 벌거벗고 돌아가셨죠. 뺄가벗고 돌아가셨는데 뺄가벗고 돌아가셨는 그 예수님을 갖다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감싸죠. 맞습니까? 세마포로 감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세마포를 놔두시고 가요. 왜? 성경을 읽어보시라고요? 세마포를 갖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마포를 무덤에 놔두시고 가시잖아. 이상하지 않나요? 세마포를 그냥 입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세마포를 갖다가 무덤에 놔두시고 가시잖아. 당연히 의미가 있겠죠. 예? 숙제로 할까요? 그냥?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왜 수건하고 세마포는 놔두고 가시죠? 왜 수건하고 세마포는 놔두고 가세요?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을 두려하여 온이하더니 이 일을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긍정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요셉이 예수님을 쌌습니다. 마가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가복음 27장 시간이 벌써 저만큼 됐나? 마가복음 27장 57절. 57절에 보면, 마가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없습니까?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찍어볼까요? 마가복음 맞으실 분데, 나 잘못했나? 옛날에. 저 버릇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또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내어준 자,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 정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돔, 자기가 묻힐 요셉.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뜻은 뭡니까? 높다. 라마. 높다. 높은 사람. 구약의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요셉도 이렇게 부자니까 우리도 돈 벌자가 아니고, 구약의 요셉이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요셉이 세마포를 요셉이 언제 입죠? 요셉이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쌌는데 이 세마포는 예수님 피 묻은 옷 아닙니까? 창에 다 찔리는 그 몸을 갖다가 세마포로 벌거벗은 예수님을 감쌌으니까 그 세마포에 피가 묻어 있죠. 오늘날까지 누구가 그 피 묻은 세마포를 보관하고 있겠죠.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겠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덤 속에서 세마포를 놔두고 가셨으니까 이 세마포를 갖다가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누군가 하나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보관하고 대대로 입을 다물으락 하면서 지키고 있겠죠. 그런데 이 세마포를 왜 예수님이 놔두시고 가셨을까가 질문입니다. 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마포를 무덤에 놔두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제수의 의복을 벗고 세마포를 입죠.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연결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이 지금 여기에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꿈을 해석해버리니까 야, 니 총리해라. 그렇게 해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죠. 요셉에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셉이 옥에서 나올 때입니다. 예수님이 옥에서 나오는 거, 무덤에서 나오는 거, 무덤에서 나올 때 세마포를 여기 놔둡니다. 이 옷은 누구요? 요셉의 옷입니다. 요셉의 세마포.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몸에 감쌌는 옷은 요셉의 옷이죠. 세마포. 아리마대 요셉이 감쌌는 세마포니까. 똑같이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부활했었을 때, 옥에서 나왔을 때 30살의 요셉이 세마포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줬는 세마포, 그것을 거기 놔두는 겁니다. 피 묻은 옷. 모든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세마포, 이 피 묻은 세마포를 무덤에 두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무덤에 둔 곳이 어디죠? 요한복음 20장 7절. 무덤에 세마포를 놔두었는데 이게 뭡니까? 자, 20장 7절.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왜? 수건 따로 세마포 따로 왜? 숙제입니다, 숙제. 여러분 풀어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다 앉아서 그냥 입만 딱딱 보세요. 여러분들 좀 풀어보세요. 수건하고 세마포 왜 따로 있을지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20장 12절,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 시체에 누인 건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이죠? 출애굽기 25장 20절 이건 다 아는 것이죠. 당연히 이 그림은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천사 두 명이 속죄소에 날개를 펴가지고 언약궤를 덮는 거. 언약궤가 관입니다. 관이 노아의 방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무덤에 있는 그 관입니다. 관. 거기 천사 두 명이 앉아있는 그림은 바로 속죄소에 천사 두 명이 앉아있는 그 그림이죠. 여기에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여기에 세마포를 놔두고 가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여기가 뭡니까? 피 묻은 옷이 뭐죠? 지극히 거룩한 거, 지성소 아닙니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거 어딥니까? 지성소. 이게 엄마의 뱃속이고 무덤이란 말입니다. 지성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질문 들어갑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 십자가를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제단을 쌓는다. 예수님을 동물을 태워서 올리는 곳이니까 십자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곳이니까 십자가가 제단이란 말입니다. 제단.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기초적인 거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을 때는 불을 피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이 제단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막에 제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안에서 성막 사진 한번 떼줄래요? 성막에 제단이 몇 개 있죠? 질문입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보면? 두 개, 그래, 어떻게 해요? 어디? 성소, 지성소가, 재단이라니까.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번제단이 있죠.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번제단에 여기에서 지금 뭐가 타서 올라가죠? 뭘 태웁니까? 짐승을 태웠을 때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싫죠? 사망의 냄새.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성소의 안에 들어가면 여기 있는 게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뭐가 올라갑니까? 향이 올라가죠. 냄새가 좋아요, 싫어요? 좋죠. 향기로운 냄새.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이해했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단은 지성소 위에 속죄소, 언약궤 뚜껑, 간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죄소가 바로 구유고, 예수님 누인 구유고 침대가 바로 관이란 말입니다. 잠자는 곳,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향기를 태우는데 사망의 냄새가 올라가는데 출애굽기 30장 3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34절.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로 아셔야 돼요.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됐을 때 각기 동일한 중수를 하고 그걸로 향을 만들었고 향을 만들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인데 레위기 16장 12절.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은 냄새가 좋아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 두어 단 위에서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가는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이 향이 기도라 하죠. 이 향년으로 증거기에 속죄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이 연기가 올라가는데 이 연기로 나를 가리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향이 기도라 했으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했잖아. 보면은 자, 그렇다면은 마당에서 타는 연기는 사망의 냄새가 더럽다고 구약이라고. 근데 여기서 안에서 타는 향은 향기로워. 이게 생명의 냄새,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림을 이해를 하시라고. 고린도후서 14장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고린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망하는 자한테는 사망의 냄새. 예수 못 받아들이겠어. 그 사람한테는 사망의 냄새. 넌 율법으로 죽을 거야. 예수를 받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 생명의 냄새는 어디가? 향을 피울 때 이제 느낄 거 아닙니까? 번제단, 성소 안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마당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이게 구약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야 돼. 이해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 세례, 홍해바다 건너는 거. 그래야 성소로 들어가지. 손가발을 씻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소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것이 정확하게 이게 기도란 말이고,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비자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비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그런 데 찾아가라고. 기도하지 말고 공부 잘해서 대학 붙이고 공부를 하라고 열심히 집에서. 그런 거 아니라고. 기도는 바로 이 향이 올라가는 거, 이 향으로 나를 가리는 거,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성경을 읽는 게 기도란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성령 충만하는 거. 분향단에서 향은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 부활의 냄새란 말입니다. 사망의 냄새, 십자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모략이란 말입니다. 모략. 그리고 부활의 냄새, 바로 이게 유향이란 말입니다. 유향, 하얀 거. 그리고 사망의 냄새, 뭡니까? 모략, 피란 말입니다. 죄, 붉은 것. 다음 주에 더 설명을 할게요. 번째에서 동물이 타는 냄새, 사망의 냄새,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그리고 마지막 번째단, 속죄소, 지성소, 언약궤, 여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이 피로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요셉의 세마포, 이것이 예수님께 감싸지고 있는, 감싸지고, 예수님은 이 피의 옷을 벗어두고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보관하겠지만 이 세마포가 속죄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지성소는 네모 반듯합니다. 여기 아까 성막을 보면은 정육면체를 가리키는데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뭘 보여주는지 잘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죠. 네모가 반듯하고 정육면체입니다. 장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가 강가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비 12 곱하기 12 곱하기 충만수가 뭡니까?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이란 말입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예? 자, 정육면체 네모가 반듯한데 끝과 너비와 길이 너비가 같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성전. 네모 반듯한 거. 자, 질문입니다. 선이. 여러분이 생각한 선이 그걸 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 문제 그게 나오니까. 네이버에 지금 한번 쳐보세요, 그냥. 자, 전육면체는 정사각형 네모죠. 맞습니까? 자, 이게 성전이잖아. 자, 성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정사각형, 네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성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이 성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 네? 성전은 정사각형이죠. 정육면체니까. 네? 정사각형인데 네모 반듯하죠. 근데 하나님은 삼각형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삼각형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알기 쉽게 그냥 했었을 때 뭐 태양과 고체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푸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이단들이고 일단 그렇게 봤을 때 삼각형이 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삼각형이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삼각형이 갈라져야 거기에 다른 한 면이 들어가서 사각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 사각형이 되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라. 네모 반듯한 성전에는 어린 양이 그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것이죠. 어린 양 보좌로부터 20위에 물이 나와가지고 이 생명나무들은 이 물을 빨아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히지도 않고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같이 들어간다. 이것이 네모입니다. 네모.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종착역. 근데 그 성전 네모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예, 사진 한 번만 띄워보실래요? 거기 보면, 하나님, 저기 사진에 보면은 제가 전육면체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사진 한번 볼게요. 그 네모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한번 보세요. 네모, 이게 어떤 그림이죠? 이게 바로 성소의 개념입니다. 성소. 이해를 했습니까? 성소. 성소에서, 여기서 분향단에서 짐승을 태우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뭐가 있으면 메노라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게 그대로 픽셀지면은, 요렇게 요 정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해됐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정사각형,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153마리 물고기 잡는 게 바로 정사각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직육면체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정사각형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릴 때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흐름을 잡겠습니까? 예, 다음 주에 예,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합시다. 예.